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제 곧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고별 설교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셨던 시선을 이제 돌리셔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진짜 마음, 그분의 진심이 어떠했는가를 이 기도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쏟아내신 그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시고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일하게 하시는 기도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 귀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기도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는 봉헌 기도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그러니까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함으로 얻게 되는 세상의 편안한 영광입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왕좌에 앉는 그런 높아지는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시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흠 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온전히 태움으로써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번제단 앞에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내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꺼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각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는 싫은데 영광은 누리고 싶어서 십자가의 희생이나 헌신 없이 그저 내 삶을 높여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앞길이 훤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부활의 참된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고 고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참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의 작은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봉헌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제 시선을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곧 떠나가시겠지만 제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홀로 남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거센 핍박이나 유혹이 몰아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토록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당장 이들을 저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 주십시오.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 없는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되 사단의 유혹과 세상에 썩어질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그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유혹과 고난이 없는 마치 무균실 같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악이 나를 둘러싸고 환란이 몰아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기쁨이 충만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우리가 저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5절 상반절 내용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나를 데리고 가 주십시오. 이런 도피성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내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십자가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이 점차 악에 물들어가는 것에는 덤덤하면서 그저 내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기도하는 대신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악을 이기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멸망해 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시는 봉헌 기도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중보 기도로 이어졌고 이제 그 기도의 시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넓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살리고 축복할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천국으로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버린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영원한 절망과 어둠 속에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버린 이 세상,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주님은 축복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경쟁해서 짓밟고 이겨내야 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또 나 혼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담을 쌓고 도피해야 하는 혐오스러운 곳도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굳이 남겨두신 사명의 자리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할 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들로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축복할 수 있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보복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캄캄한 세상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신 주님의 사랑과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섬기며 살려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삶의 결말이 너무나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에게는 없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내 결단이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거센 유혹과 환난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와 은혜로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하실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온전히 살려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